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하시고 주님을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추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주님의 성전에 불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오늘 또 생명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주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심을 앞세우고 사랑보다 미움과 불평을 선택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예배를 통하여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교역자와 직분자, 각 기관과 부서가 성령 안에서 한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계속되는 전쟁과 분쟁을 속히 멈추게 하시고 미움과 폭력 대신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어린이와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평화의 왕 되시는 주님께서 온 세계를 다스려 주옵소서. 또한 어려운 경제 상황과 계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힘겨워하는 국민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생활의 무게로 지친 가정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경제가 안정되어 서민들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며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민을 위한 바른 정책을 세우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며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여름에 진행되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참여하는 모든 어린이와 부모들이 말씀 가운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게 하시고 예배와 찬양 모든 프로그램을 통해 예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수고하는 교육자와 교사, 봉사들에게 기쁨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셔서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성경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준비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권세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믿음을 새롭게 하며 삶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건강과 그 가정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며 가정과 사역 위에도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병상에서 치료받는 성도들과 연약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낙심한 자에게는 소망을, 슬퍼하는 자에게는 위로를, 지친 자에게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마친 후에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소리 조금만 올려주세요. 고맙습니다. 내 모든 그 영상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손길입니다. 서화자 권사님, 이은래 권사님, 한영자 권사님, 장양배 오정희 권사님,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11조 드립니다. 감사헌금 드립니다. 오금미 권사님, 장양배 오정희 권사님, 오형미 성도님, 이은래 권사님, 곽대경 성도님, 곽경미 성도님,
정주환, 김도희 집사님, 이은주 자매, 최옥단 권사님, 맥주감사절 헌금 장양배 오정혜 권사님 드립니다. 1,000번제입니다. 은결이 연아 하나님 앞에 1,000번제 드립니다. 장진남, 은식, 박치희, 연빈, 유빈, 성빈, 이나 가정, 장진경, 민희, 민주, 희수, 희망 가정, 김정열, 상윤 가정, 곽기루, 선미, 조서연, 가연, 정이서 가정, 이대용, 지담, 대성영률, 송승찬, 선유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이 한 주간도 주님의 그 신실하신 도우심 속에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구별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들고 주님께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한 주를 생각해 보니 저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렸던 한 주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요, 주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것을 고백하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여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드려진 예물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영혼 구원을 위해 쓰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시선과 마음이 머무는 곳에 귀히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에게는 소망이 되게 하시고 또한 갇힌 자에게는 자유를 전하는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또한 아낌없이 드린 손길들 한 사람 가정마다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혹여나 마음에 남모르는 기도의 제목과 물질의 어려움으로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복의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여러분, 날씨 어떤 것 같아요? 더워요? 따뜻해요? 딱 좋아요? 뜨거워요? 네. 11시를 기점으로 나라에서 폭염 경보를 발효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 전국이 다 어떻게 돼요? 땅이 막 펄펄펄펄 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날일수록 더위, 건강 다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요. 그리고 또한 일을 하시는데 요즘에 그러실 분들 안 계시리라 믿고 한낮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 안 계시겠죠? 아침 일찍 일을 하시더라도 선선할 때, 물론 지금 아침 저녁으로도 뭐 덥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일하시면서 한낮은 피하시고, 그리고 조금 뭐 열이 올라오는 것 같고 두통이 있고 그렇게 보이신다면 그늘로 바로 피하시고 물도 많이 드시고, 그래서 건강 잘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건강이 제일입니다. 그래야 주님께 나오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마친 후에 교육관에서 정기당회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로님 기도 중에 있었는데 여름성경학교가 오는 8월 1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이곳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시작으로 예배를 드림으로써 여름성경학교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남로의 해남 북시 차례가 내일 27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신평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반가운 얼굴들이 좀 이렇게 보입니다. 이 앞에 계시는 대가족이 이렇게 오셨는데요. 예,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예, 곽규로 지사님, 박순천 권사님의 자녀분들이 이렇게 왔습니다. 손주, 손녀까지 다 이렇게 온 것 같아요. 모두 반갑습니다. 우리 환영과 축복의 박수 보내러 할까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59쪽에 있고요.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 저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릴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면서 두려움 속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뜬금없이 두려움. 예. 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두려움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느끼기도 하죠.
강한 사람일수록 어찌 보면 그 내면에는 두려움이 또 가득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후회하기도 하고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도 있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미리 걱정하는 두려움도 있죠. 때로는 지금 눈앞에 닥친 현실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두려움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참 감사한 것은 성경을 이렇게 딱 펼치면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말씀을 읽다 보면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어떤 걸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사야 같은 거에서 이사야 말씀을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또 말씀을 하시지요. 여러분, 그 음성은 뜬구름 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또한 물리칠 수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첫 번째로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돌려야 될까요? 주님께.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35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3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지금 3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날 저물 때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겠어요? 아침이겠어요? 저녁이겠어요? 저녁쯤이겠죠. 근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합니다. 누가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얘들아, 우리가 저쪽 건너편으로 같이 가자 라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에 오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해서 말씀을 쭉 보면 41절까지 보면 풍랑을 만날까요? 만나지 않을까요? 만나죠. 그죠? 37절 말씀을 보시면 그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3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예상치 못한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광풍, 비바람이 불어쳤다는 거예요. 그 파도가 불어쳤다는 것이죠. 근데 그 파도가 배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그 배에 부딪혀서 다 그냥 튕겨 나가면 괜찮은데 어때요? 그 배에 물이 들어옵니다. 갖고 그 배에 물이 흥건해지고 물이 막 점점 가득 차 오르게 되죠. 여러분, 배에 물이 가득 차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로 이렇게 둥둥둥둥둥 뜨지는 않지요. 어떻게 돼요? 물에 가라앉습니다. 물속으로 가라앉게 되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자들에게 배 타고 건너가자 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순종하고 간 것인데 예상치 못한 큰 사건을 만났어요.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자신들이 예수님 따르고 선생님 따르고 그래, 예수님이야 우리의 구원자야 그렇게 믿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데 예상치 못한 이 큰 풍랑, 광풍, 비바람, 파도를 만나게 되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고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정작 제자들을 죽일 것처럼 두렵게 만든 것은 이 눈앞의 파도 그 하나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의 풍랑은 분명 과거의 아픈 기억과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공포까지 불러오면서 그 두려움을 몇 배로 키웠겠지요. 여기서 비바람이 쳐서 배에 물이 들어오면은 내 경험상 심각한 일인데 물이 들어왔어요. 여기 가득 차면은 배가 가라앉을 건데 일어나지 않은 그 미래 일도 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에게 닥쳐진 어려움과 힘듦이 딱 있어요. 근데 이 당장 내 앞에 있는 이 현실을 보고
여러 가지 막 생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야, 과거에 이랬었는데, 야,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그런 문제들이 막 복합적으로 문제가 쌓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속에서 우리는 제자들은 주님을 원망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원망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렵나요? 풍랑이 왔어요.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배에 탔어요. 파도가 들이칩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파도가 쳤네. 그럼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떠겠어요? 예수님이 괜히 가자고 해가지고 왜 우리를 이렇게 해놨을까? 이건 마음이 들 수도 있지요. 여러분, 그러나 그 부정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떤 마음,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갖느냐는 누가 선택하는 것입니까? 내가 선택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 비록 이런 상황일지라도 그래,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능히 이겨낼 수 있지. 그 마음을 또 가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상황 자체를 그냥 포기하는 마음을 가져버리면 어떻습니까? 그럼 그걸로 그 문제가 나 자신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신디 두어링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복합 화학물질 과민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름도 복잡하죠? 복합 화학물질 과민증. 어떤 병이냐면 화학성 물질이 몸에 닿으면 알레르기 반응이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내 안에서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녀는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속으로 들어가 주택을 지어서 살게 되죠. 그때 기도를 합니다. 근데 두 가지 생각이 머릿속으로 딱 떠오르는 거예요. 첫 번째,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받아들이자라는 생각이었고, 두 번째로 이 현실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하자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블로그를 만듭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하기 시작하지요. 그런데 그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슬퍼도 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물 대신에 미소를 선택했어요 라는 말을 합니다. 왜 미소를 선택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눈물이 나서 자신의 피부에 이렇게 딱 흘러내리면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눈물 흘릴 수 있지만 그 흘릴 때 미소를 짓자. 차라리 미소를 짓자라며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두려움을 내 힘으로 몰아낼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처한 환경을 바꿀 수 없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과 자세를 바꾸어야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앉은 자리에서 뒤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누가 있습니까? 반가운 얼굴이 있습니까? 오른쪽을 한번 보세요. 반가운 얼굴이에요? 그럼 왼쪽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반갑습니까? 앞을 바라보세요. 제가 보입니까? 반가우신가요? 예. 여러분,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오른쪽을 보고 왼쪽을 보고 있는 사람이 똑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지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여기저기를 보지만 우리의 상황에 맞춰 이런 사람들 보고 있고 저런 사람들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 안에서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오른쪽을 봐도 왼쪽을 봐도 위를 봐도 어디에나 동일하게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누구예요? 우리 주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자리에 우리를 바라보며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 시선을 거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시간 내 삶이 어렵고 힘든 현실이 있다면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에서 막
내가 깊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 도움을 구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선하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내 마음을 집중하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분명히 꼭 붙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악한 영을 물리쳐야 합니다. 무엇을 물리쳐요? 악한 영. 여러분 3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깨어 일어나셔서 바다를 향해 꾸짖습니다. 무엇을 꾸짖습니까? 바람을 꾸짖어요. 바람을. 자, 그리고 바다를 향하여 어떻게 해요? 명령하세요. 우리 3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아멘. 여기에서 명령이 두 개가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잠잠하라. 그리고 고요하라.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그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바람이 그치고 잔잔하여 졌다라고 합니다. 맞죠?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39절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지요. 자, 여러분 꾸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인격이 인격을 향하여 하는 행동입니다. 그렇죠? 자녀가 말을 안 들어요. 어린 자녀가. 그러면은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그 어린 자녀가 말을 안 듣고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잘한다 잘한다 합니까? 너희들 그러니? 어머니 아빠가 그러니 얘들아? 그러지 않지. 이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또한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훈육이라는 것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그 말로 처음에는 타이르게 되죠. 그러다가 정 그것까지 안 되면 어때요? 그때는 매를 들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인격이 인격을 향하여 명령하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꾸짖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강대상, 이 단상을 보고 꾸짖습니다. 야, 너 왜 이렇게밖에 안 됐어? 너 강대상 왜 이렇게밖에 안 돼? 그러면서 이 강대상을 보고 막 혼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 목사님 왜 저러신디야? 무슨 일이신디야? 막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상해졌네. 목사님 참 병원 가셔야 되나? 그렇게까지 생각하시진 않겠지만 제가 강대상을 보고 막 혼내고 꾸짖으면 이상하다, 왜 저러실까? 그렇게 생각은 하시겠지요. 그런데 강대상이 인격체가 아니니까, 살아있는 것이 아니니까 꾸짖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 곧 인격이 아닌 인격체를, 아닌 피인격체를 향하여 꾸짖으시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은 이상하신 분이십니까? 어떠십니까? 이상할까요? 이상한가? 예수님 이상하네? 제정신이신가?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그것을 일으키는 인격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본문을 보면서 비와 바람, 비바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우리의 현실 속에, 우리의 상황 속으로 한번 가져와 보자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평탄한 삶을 살아갈 때도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비바람이 치기도 합니다. 때로는 폭풍과 같은 삶이 시작이 되기도 해요. 큰 문제가 옵니다. 마침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처럼 내 삶이, 내가 살아가는 것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휘청휘청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될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힘든 상황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일으키는 것이 무엇일까? 그 뒤에 분명 악한 존재가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삶에 찾아온 고난 그 자체보다 그 고난을 이용해서 우리의 마음에 불신과 또한 두려움을 집어넣는 그 배후를 우리가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평온하던 우리 가정, 그 속에 현실의 비바람이 불어닥칩니다. 문제가 일어나요.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요인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 악한 영을 예수님이 꾸짖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갑자기 두려움과 불안함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가장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죠. 하나님, 저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듭니다.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주님, 제 마음을 굳건히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쯤 함께하는 기도가 있지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두려움을 주는 악한 것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그것을 목사인 저만 할 수 있다,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홀로 있을 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선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움 속에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악한 존재에게 주눅들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물리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느냐?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까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여기는 그 두려워한다는 말 대신에 경외라는 말을 제가 가로 안에 썼는데요. 경외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두려운 거는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공포스러워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 위대하고 우러러 볼 수 있는 밖에 없는 그 위대한 존재에 대한 경외감이 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 압도되는 그런 마음들, 이것이 경외입니다. 그래서 4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요.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은 두려움과 믿음을 따로 분리시키지 않으십니다. 이 둘은 마치 시소와 같죠.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한쪽은 같이 올라갑니까? 그러지 않지요. 여러분, 시소를 탔죠? 그네가 이 시소를 타면은 무거운 쪽이 내려가면 반대편은 어떻습니까? 올라가요. 그게 시소지요. 믿음이 차오르면 두려움은 밀려나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두려움이 가득 차오르면 믿음은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눈을 두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두려움만 보고 있다면 그 두려움은 점점 커져만 갈 것입니다. 문제를 보고 있고 그 문제만 바라본다면 그 문제는 점점 커져만 가서 내 삶을 흔들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하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커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 시작한다면 어떻습니까? 신기하게도 두려움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노르웨이까지 쳐들어왔을 때 일입니다. 독일군이 노르웨이를 막 폭격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 목사님이 교인 집에 신방을 갑니다. 그런데 그 신방을 갔다가 독일군의 폭격 때문에 도저히 돌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 간 가정에서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부모님, 목사님,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지금의 한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되는 어린아이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놀 거 다 놀고 저녁도 잘 먹고 잠도 푹 자는 거예요. 목사님이 신기해서 물어봤답니다. 얘야, 너 걱정 안 되니? 두려움이 없니? 안 두려워?
그렇게 물어봤을 때 아이가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아이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무시지 않고 깨어서 저를 지금 돌봐주고 계시는데 저까지 잠을 못 잘 이유가 없잖아요 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어때요? 아이 신앙이 어른보다 낫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지금 이 아이의 마음은 누구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 폭격하고 있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그러니 괜찮을 거야. 난 괜찮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이어서 41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처음에 제자들이 두려워한 것은 풍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심히 예수님을 두려워하였다라고 합니다. 경외하였다는 것이죠. 두려움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 두려움의 대상이 바뀝니다. 공포. 말 그대로 공포였다면, 지금까지가 공포스러운 두려움이었다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감정이 바뀌죠. 그분을 향한 두려움은 있지만 그 두려움이 공포스러운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스러운 공포, 경외가 이제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풍랑을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바람과 바다까지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경외하게 된 것이지요. 17세기에서 18세기에 넘어가는 그 시기에 독일의 신학자 벵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3줄 정도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안에 충만히 있으니까 두려움, 문제, 그것이 도대체 자신에게 문제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두려움은 한 군데에 머물지 않고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우리를 점점 더 깊은 걱정 속으로 끌고 가는 것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분, 정작 정말로 경외하고 두려워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가 우리 가운데 가득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을 공포스러운 두려움으로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바로 경외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하지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모든 나머지의 문제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어깨 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시겠습니까? 그럼 옆 사람과 한번 말해보세요. 어깨 펴고 삽시다. 당당하게 삽시다. 그 옆에 있는 분에게, 다른 분에게 또 말씀하십시오. 어깨 펴고 삽시다. 당당하게 삽시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백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모든 것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깨 펴고 당당히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만 온전히 경외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두려움을 이기고 자유와 해방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들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조금만 느리게 할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고백합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은 나의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주 나의 하나님이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우리 후렴 다시 합니다. 주님은 나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예요. 주님은 나의 소망.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할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의 목소리로만 한번 고백해볼까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느 누가 힘들지 않고 괴롭지 않고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어렵고 힘들고 지칠 때가 누구에게나 다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누구를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바라보고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이고 또한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문제를 능히 이겨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의 산성이 되어주고 요새가 되어주고 소망이 되어주고 반석이 되어주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을,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뻗으신 그 손을, 그리하여 하나님을 꼭 붙잡은 그 손을 우리가 주님께 갈 때까지 놓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놓지 않는 한 하나님 꼭 붙들어 주셔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믿고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가득 누리시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삶에 크고 작은 풍랑이 찾아올 때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주님을 원망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풍랑 앞에서 파도만, 문제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그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능히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틈타 밀려오는 불신이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그 무엇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능력의 주님, 치료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지붕을 뜯고 달아내린 중풍병자를 일으켜 걷게 하시고 날 때부터 보지 못하던 자의 눈을 열어주신 그 치유의 손길이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대로 역사하길 원하오니 주여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해진 몸과 지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병상에 누운 성도들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에는 응답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말하지 못한 아픔을 홀로 안고 있는 영혼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눈길이 먼저 그에게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약해진 몸속에 성령의 생명이 새롭게 흘러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굳어진 뼈와 근육과 혈관 하나하나에 주님의 능력이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주는 두려움과 마음을 덮은 어두움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며 건강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와 몸과 마음이 아파 나오지 못하는 환우들과 우리 사정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